아십니까? 둘째 날 뭐 7시간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집회를 3시에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피곤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1, 2청 수련회가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들 잘 간직하시고 또 삶 가운데 그 은혜들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반응을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곳에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교고 목사였고, 그분 이제 늦가기 신대원을 가셔서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았는데 이제 전도사로 이제 중등부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결혼을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언젠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청년 때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를 놓쳐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걸까? 재미없나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요, 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직장 생활이랑 사역만 하며 정말 더 사역자처럼 그렇게 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할 시간조차도 진짜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종교적 열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 근데 그 시절에는요, 좀 그런 이 삶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좀 많이 약해 있던 시절이어서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제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되도록이면 토요일에 사역을 이제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청들은 토요일날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소개팅도 하시고 연애도 하시고 데이트도 하시고, 또 주 5일간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수고하셨습니까? 그래서 좀 낮잠도 좀 자고 좀 편안하게 쉼도 갖고 또 개인 정비도 하고 그렇게 좀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인스타에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좀 자신만의 쉼과 여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토요일만큼은 자신을 위해 써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과 신앙을 분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역도 중요하고 여러분, 예배도 중요한 만큼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백수건달이 딱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중 예배 다 참석하고 교회 모임에 다 참석하려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좀 이런 좀 우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잘잘법이라는 유튜브의 채널이 있습니다. 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이 숭실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이 권영경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 또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것은 중요하고 종교적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중요하고 바깥은 중요하지 않고 예배는 중요하고 일상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강한 이분법적 사고를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극복한 사고 중에 하나이며 이 구시대적인 유물인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한다. 다시 이전의 것을 따라가려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잘 아시다시피 거룩한 시간에 구분이 있었고요, 거룩한 장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과 이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요,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을 어디서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상에서도요, 우리는 이 거룩함을 구현해내는 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전과 성전 바깥,
주일과 주일 이외의 시간에서도요, 이런 구분을 극복해내는 거룩함을 우리는 실현해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사고를 회귀하는 것,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 이원론적인 사고, 그리고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는요,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일상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현해내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양만 추구하고 정말 일상생활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했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 예루살렘, 이 시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끊임없는 수세기 동안 이 논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당시 이 이슈가 되었던 그런 질문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당시의 뜨거운 이슈, 정말 그리심산인가요, 이 시온상인가요, 이 이슈가 되었던, 이 논쟁이 되었던 부분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하세요. 부인하시죠. 그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들이 주장했던 두 장소를 모두 부인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거죠. 그 BCNT라는 주석책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번역된 단어는 인격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역격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그 단어는 직접 목적어로서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인격적인 친밀한 상호관계를 암시한다라고 합니다. 즉 진정한 예배자의 삶 속에서 빚어지는 새로운 관계를 넌지시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즉 이 말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 아버지와의 친밀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예배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관계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함을 누리며 그분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게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심지어 새벽 예배부터 주중의 모든 예배들까지 다 참석한다고 해서 그게 드려지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절대 가볍게 흘러듣지는 않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예배라고 착각했던 부분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수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석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은 시간 기도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수련회에 참석한 게 예배가 아니라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는지, 주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경험했는지,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다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뒤틀어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까 뜨거운 이슈, 그리심산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지 시온산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지, 이 논쟁이 두 분류 가운데서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논리적인 차원,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주장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안에 깊은 이 감정의 골, 그 감정적인 차원으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이게 성경적으로만 판단이 안 된 그런 관계를 둘이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들이 서로 주장했던 건 뭡니까? 어느 곳이 합당한 예배에 엎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서로의 감정이 상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입으로는 거룩함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나를 향한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거룩한 행위의 제사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삶은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면서도 거룩한 척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묻어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독특한 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만 주목하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를 보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할 수 있거든. 관계를 잘 맺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향이 MBTI로 하면 E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I의 성향이 강해서 묻는 답에 단답형 대답만 하는, 정말 대화하기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기질상 많은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또 표현력이 부족해서 자꾸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드는, 나도 모르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도 그런 기질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도 위로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죠. 화목하게 지내지는 못해도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끔 지나다 보면 특히 이제 수련회 때 같은데 이제 장소에 이제 지체들이 같이 있다 보면 혼자 된 친구들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가가서 뭐라고 말을 걸어야 되지? 이게 죽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다가가면서 일단 가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좀 잘 되면 행복한데 좀 이야기를 해도 더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죠. 그러면 하면 이제 제 문제를 이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대답을 잘못했고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틈을 봤다가 그 친구 혼자 있으면 또 갑니다. 제가 관계를 잘 맺지는 못해도요, 적어도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앞에 뭐요? 할 수 있거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종교적인 율법의 행위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삶에 무너진 예배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 대화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전의 대화에서 뭐라고 말하면요, 여인에게 야,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정말 적나라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남편들도 없어요. 심지어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란한 이런 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게 당시 사마리아인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함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리가 먼, 정말 삶이 무너진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사마리아의 여인인데, 더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뭘 묻고 있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 삶이 엉망이에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삶인데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적어도 제 꼬여있는 좀 문제, 이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요, 어디서 예배해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종교적인 행위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거룩은 그 여인의 무너진 삶의 회복에 있었는데, 여인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 하는지, 어떤 행위를 해야 내가 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지, 마치요 자신의 죄의 어두움을 포장하기 위해, 여러분, 이 여인이 솔직히 이 대화를 한 것도요, 오늘 말씀의 대화를 한 것도 예수님이 네 문란한 성생활을 지적하니까 황급히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죄의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 가리기 위해서 어떠한 거룩함이라는 그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옷을 입고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 마치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로 자신의 죄를 이 거룩함이라는 것들로 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종종 설교 때도 인용했던 부분인데,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부흥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향후 5년간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을 5교회의 목사님들과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 5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앞으로 5년간 좀 이렇게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5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이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로 이제 리서치를 한 후에, 또 혹시라도 이제 통계 자료만 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몇 가지, 그리고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들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책으로도 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음에 오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쇠퇴하는 교회들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제게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쇠퇴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목회자들의 영적 침체였습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영적 침체를 겪지 않고 영성을 유지하는가, 목회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개혁의 의지를 갖고 비전을 선포하는가,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고, 반대로 영적으로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쇠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좀 부끄러웠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영태 목사는 야망이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열심히 사역하고 싶었고, 또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물론 목사님 칭찬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 이 말을 김영태 목사는 야망이 있어,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할 때 그 교회를 소개시켜줬던 목사님도 저에게 이제 사임한다면서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야, 열심히는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는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하여튼 사역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청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요, 원래는 제가 야망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얼마 전 수련회 이후로 야망 있다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어졌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 계속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요, 그건 야망이 아니라 욕망이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제 영광을 위한 사역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시는데,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게. 야망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욕망, 제 욕심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고, 그 욕심이 하나님이 청년들을 일하실 때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너무 좋기는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 둘째 날 마지막에 그 청년들이 저를 잡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는 정말 막 벌거벗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 친구들한테 방해만 했던 친구들인데 내가 왜 기도를 받아야 되지? 진짜 너무 창피하고요, 너무 부끄럽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서 한 주간 내내 얼마나 제 안에 이 욕심들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거룩이라는 포장으로 계속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설교를 통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마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여겼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일주일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게 됐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처럼 이 거룩이라는 옷에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감추고 있지는 않았는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착각에 속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수축해 나가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님 좀 구분을 하시죠. 너희는,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문제는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축소시켰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마치 이게 코끼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 마냥 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르고 정확한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예배는요 바르게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어머님은 더 해줘야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거 혹시 아세요? 이 G.O.D가 만든 이 어머님께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번 조금 읽어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모르세요? 남들이 다 하는 외식 한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님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 않았어. 같이 해볼까요? 어머님은 예, 어머님은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짜장면을 진짜 싫어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진짜 짜장면이 싫었을까요? 한 그릇으로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하준이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하준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진짜 짜장면을 싫어해. 여러분,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철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준이가 엄마가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걸 아는 순간 저희 아이는 그만큼 철이 든 거겠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때 부모는요, 자녀가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철이 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경하기 시작하죠. 저희 하준이 우스갯소리로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갖고 막 제가 와서 엉덩이 때리는데, 공격했던 그가 이제 철이 들면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헤아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요, 영적인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 마치 부모님께 철이 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은요, 예배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의 여인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녀의 삶은 엉망이었어요. 이 여인의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자신이 정말 심각한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문란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요,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맞는 예배입니까? 일단 여러분, 신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너진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게 옳습니까? 이런 그 성경적인 토론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또한 문제는 뭐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도 위안을 받고 자신의 더러운 문제들, 자신의 추악한 무너진 삶의 예배들을 감추려고만 한다는 거죠. 마치 이렇죠. 하나님은 예배가 무너진 내 삶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데,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무너진 삶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가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무너진 내 삶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서도 나는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만 몰두하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잘못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달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 유대인들의 예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가 이들에게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가진 특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 이 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로 축소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들만 먹고 누리는 그 은혜로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배타적이 됐다는 거죠. 그 누구도 품을 수 없었게 됐어요. 이런 배타적인 성향이 사마리아인 외에도 다른 그 누구도 품을 수 없는 배타적인 성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그런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겪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과 다른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바꿔나가며 주님은 우리의 이 내면의 성전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 문화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높았던 복음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게 뭡니까? 끼리끼리라는 겁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요, 무슨 용어인지도 몰라요. 뭐 하는 행위인지도 몰라요. 한 청년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추야 하고 소리 지르는데 이게 뭔가 싶었대요. 사입이 이단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갇혀져 있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 물론 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뭐 종교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끼리만의 문화로 통하고 있다라면, 거기를 너희가 이해해야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성향은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통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2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주님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진짜 예배는요, 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곧
진리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24절 말씀도 있는데요, 제가 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 한 번 더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곳에서든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 이 영적인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청년부 예배에서도, 각자의 경건 생활의 장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와 회사에서도 우리는 모든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이 영과 진리로 그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정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영이 우리의 욕정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스릴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떠올리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분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것, 우리가 서로의 만날수록 오래 더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과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나아가서 나누는 것, 이 구원의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이 안에서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이 안에서 더욱더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꿈을 꾸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